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특별하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기초를 내릴 수 있으되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주주와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남의 산수리스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서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할 수 없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먼저 제의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였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롯은 육의 것을 택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육은 언젠가 다 없어지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롯이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때로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본다면은 참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더 멀리 바라봐 가지고 더 많은 땅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바라보라 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다르고 영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그 말씀을 의미로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부를 했다고 그랬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흔히 잘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 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라는 겁니다. 또는 야곱이 또 거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아주 풍요롭게 잘 산다 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잘못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동서남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 많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를 것 같습니까?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죽는 것, 그 한정된 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죽는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만 가고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저 그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했지만은 그래야 100세 아닙니까? 그때 그리고 100세가 되면은 그리고 죽어 없어지고 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영생과 영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있고 영불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이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묵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부하시는 땅이라. 태초부터 생월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는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육적인 것이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 이런 데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보면서 참 많은 역사가 흘러갔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 1, 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창세기 14장에 또 13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분명히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생각을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것에 대해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2장 말씀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지라.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건강한 게 보이고 또 돈 많은 것도 보이고 자녀가 많은 것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 치아가 좋으면 복이라고 그러죠. 5억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은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는가 하면은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땅을 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의 것을 보면은 그냥 육의 것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을 보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의 땅을 그래서 밟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졌어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전부 그 땅을
땅을 다 소유했다 치면은 그 다음에 그 땅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에 필요한 대로 이로운 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자유죠. 그래서 믿어서 정말 그 믿는 대로 돼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이런 모든 물질을 취했고 자기가 원했던 건강을 취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의 조상은 누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저희가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TV에서 설교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단군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은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에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는 것은 범한 놈들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사도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나가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요. 세상에서 하는 말로 천당.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다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 번역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천당이에요. 그것도 천당이 있으니까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도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이제 전도하면서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믿어봐. 그리고 혹시
없으면 그만이고 믿었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은 일종의 본전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게 하죠. 그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알았고 또 오래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안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무엇을 완성을 했다든가 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는데 어느 동안 식어졌다라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말씀. 영원히 이르리라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영생에 대한 개념을 알고 물어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이죠. 세상에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누구 신부를 왔는데 그 신부를 본 사람을 거절해버리면은 그 신부를 보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를 믿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믿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라는 그런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 말씀과 동일하면서 동시에 모세라는 것은 바로 모세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율법을 안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론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의 결론인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려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요한복음 5장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때로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정말 영원토록 산다는데 어떨까?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지루한 생각이 듭니까? 때로는 좀 힘들면은 죽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기 싫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생겼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죽지 않고 오래 살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몸은 늙잖아요. 그러면 몸도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서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자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과학자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땅에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 생각하면서 이 땅에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우리가 천년 만년 살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을 해봐야죠.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엉뚱한 생각 같지만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하늘나라하고 이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불이냐 영생이냐 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아니면 영원의 하나님과 살아간다라는 말씀.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함으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다 주리라 너 바라보는 것이 다 주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저 육신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것을 천국의 소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